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2022년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살기 위하여 예배를 우선적으로 택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69장 찬송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 경제적인 위기, 기후 위기 등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미래의 비전과 남북 통일의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진보와 보수, 여와 야,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되어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흔들어 깨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새해에는 예배, 성경 50독 대행진, 중보기도 등의 영적 군사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전략으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부흥하며 녹색교회에 선정되어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 성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행복한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후회스럽고 또 때로는 슬펐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또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언제나 내 곁에 있었던 혹은 지금 당장 곁에 없다고 해도 항상 기도로 함께 해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네 찬양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작년 한 해 가장 행복했던 사건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에게 아주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성경을 읽되 의무적으로 읽고 성경이 큰 감동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지겹고 또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도 막 재미있게 막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교회 환경 지도자 과정에 온라인으로 참가하게 되면서 기후 또 환경, 생태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 성경이 놀랍게 새롭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작년에 에베소서 말씀으로 새벽기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에베소서 이 말씀이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정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생태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곳에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의 가슴이 막 설레어지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눈이 번쩍 뜨여지는 정말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전에 신학교에서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에베소서는 교회의 서신이다. 교회에 대해 강조한 책이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새롭게 성경을 읽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에베소서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경 50독 대행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성경 한 권을 집중해서 50번을 읽어보는 50독 대행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에베소서를 50번 읽는데요. 한 6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통독표에 체크를 하시면서 10번씩 읽을 때마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름이 다른 색깔을 통독 게시판에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으실 수 있도록 에베소서에 관한 해설집을 간략하게 정리된 걸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20독을 하면 성경 퀴즈, 성경 암송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30독을 하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50독 하면 이제 성경 묵상집도 드리는 등 차례차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단계별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부터 4월까지는 에베소서 짧은 말씀이니까 부담 없이 50독 내가 성공해 보겠다. 여러분 함께 도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50독에 승리하는 이번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이렇게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재창조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로 통일시킴으로써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감당할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 50번 정도 읽으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정말로 놀랍고 귀하고 존귀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에베소서에 눈이 띄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고 가슴이 설레어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태초부터 예정되고 선택되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깨달은 에베소서의 비전은 올해 우리 성도교회의 표 속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올해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로 교회가 새롭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 유익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걱정을 끼치고 세상의 염려거리로 전락해버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주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팔룡동 안에 있는 이유는 팔룡동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는 이 땅에 연약하고 결핍되어 있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교회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저 탄식하는 피조물 안에서 파괴되고 고통당하는 피조물들에게도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이 기후위기가 회복되고 극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교회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가 충만해지고 싶어 해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유익을 누리고 싶어 하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것에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근본에는 복음에 대한 이유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오해하고 기복적으로 왜곡시켜 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도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고, 목적이 변질된 교회는 이 세상의 민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한국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낸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국 교회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영성을 회복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는 우리 성도교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서 이 변화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생각했는데요. 우선 첫째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새롭게이고요. 셋째는 목회 방향을 새롭게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목회 방향을 새롭게.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적인 힘, 내면의 능력을 키우는 것을 영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영성으로 회복된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영성이 회복되고 또 그 영성이 깊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새롭게 되면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일상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목회의 방향을 이제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실천 목표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신비주의 영성이 어떻게 교회와 목회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생태적 영성이 어떻게 교회와 목회의 방향을 새롭게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건을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우선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럼 우리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 죄의 결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렸고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리면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이렇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 세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one new man, 이 one new man,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짓다라고 하는 말은 마스터피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신인류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금 재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전과 달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목한 신인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재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셔서 십자가에서 속량 곧 죄사함의 역사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신인류,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인정, 보증,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과정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태초부터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신비고 기적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에 눈을 뜨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비주의라 해서 그저 환상을 보고 이상한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신비인 것이지요. 그런데 구원의 신비가 깨달아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눈을 뜨고 새 하루를 시작하는 것, 직장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런 일상의 평범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놀라운 신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신비를 깨달으면 일상의 신비가 깨달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깨닫는 것이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 이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구원의 신비를 깨달으면 이미 일상의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매일매일 감탄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구원의 신비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신비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재창조된 놀랍고 신비한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터여 신비의 세계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작은 것에 감탄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구원의 신비, 일상의 신비에 눈을 뜬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이제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데요. 한마디로 작은 교회를 지향하게 됩니다. 작다는 것은 단지 숫자가 많다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규모가 크다 작다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인간은 점점 작아지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만 높이 드러나는 교회, 이것이 진정 작은 교회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너무 숫자적으로 큰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건물의 규모가 커지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크게 보이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의 건물, 교인의 숫자, 교회의 재정, 혹은 우리 교회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출석하는가, 이런 것들은 거품을 물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일하셨다.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 매일매일이 내게 신비고 기적이다. 그렇게 감탄하며 살아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는 주저함이 많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보다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이런 한국교회가 결국 타락하게 되고 세상의 민폐가 되어버리는 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작아져야 합니다. 사람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건물이나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한 작고 의미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회, 그렇게 작은 교회가 될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그런 작은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의 작은 피조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지고 작은 것에 감탄할수록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끝간데 모르고 온 우주를 향해 뻗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성도교회가 작은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귀 기울이며 작은 것을 소중히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구원의 신비와 일상의 신비에 눈을 뜨고 그다음 작은 교회를 지향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도 이제 그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남들이 안 가진 것까지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고 남들이 안 먹어본 곳 먹어보고 싶고 남들이 잘 안 가본 곳에 가고 싶고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이미 소소한 모든 일상이 기적이고 신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동안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나누며 베풀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소소하게는 그동안 집안의 물건을 막 잘 안 버리고 아끼며 막 이렇게 쌓아두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자꾸 나누게 되는 거예요. 비우고 나누고 재활용하고 재활용을 실천하게 되죠. 그러면서 소유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미니멀 라이프의 삶의 스타일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스타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의 스타일로 변화되도록 목회의 방향을 그렇게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더 넓은 집, 더 큰 차, 더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하지만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일상의 신비를 깨달은 성도들은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며 이 세상을 거슬러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덜어내고 비우고 나누고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내 것을 비운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삼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처럼 소유의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민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많은 것이 기대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 뭐라 해도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희망이 아니라 일상을 신비로 볼 줄 아는 영성을 회복하고 더 작은 교회로, 인간은 작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로 새롭게 되고, 모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비우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희망인 것이지요. 2022년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희망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과 일상의 신비를 깨닫는 신비주의 영성으로 인간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내는 작은 교회를 지향하며 미니멀 라이프로 일상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에베소서의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가슴 설레고 가슴 뜨거운 한 해를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우리 1절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신 줄 알고 새해 첫 주일 또 주님 앞에 복을 구하며 겸손히 머리 조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지요. 두 손 높이 들어 한량없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새해에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약속하신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창조의 목적을 따라 예배 우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성도들의 생활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회복되게 하시고 닫힌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거나 군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 동일한 복을 주셔서 오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여진 손길 위에 만복으로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에 꿈을 꾸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 구제의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월 중보기도집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중보기도집의 내용으로 매일 시간을 정해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월 달 올 한 해 여러분의 새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힘써 기도할 때 올 한 해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목도하고 간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50독 대행진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4월까지는 에베소서로, 또 5월부터 8월까지는 빌립보서,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로마서를 50독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독씩 마칠 때마다 꼭 얘기를 해주시면 이름을 저 게시판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한 자료들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독이 끝나는 주일 오후에 완독자 시상도 하고 또 전교인 에베소서 암송대회 또 퀴즈대회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여러 기타 광고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작년에 총회에서 결의한 우리 총회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이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결의문을 읽고 마음을 다지면서 그렇게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성육신의 터전이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겸허히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후위기 앞에서 정의로운 생태적 전환을 결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1절만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우리 1절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구원과 일상의 신비를 깨닫고 인간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내는 작은 교회를 지향하며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덜어내고 비워내고 나누고 베푸는 미니멀 라이프로 변화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